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구원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대림절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대림절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여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인생을 쓰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얻은 기쁨은 깨닫지 못하고 욕심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세상을 향한 욕심과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바라보라 하셨는데 그 믿음 갖지 못한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은혜를 주셔서 천국과 구원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들 주님 주시고 하나님 다시 거룩한 목숨을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16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노
큰 바위 밑 앉아라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세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해가 다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심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멀지 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강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항상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한 채 다른 곳에서 방황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알기 전에 제 뜻대로 행동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해에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추위와 외로움에 지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등대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지기 역을 맡은 우리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직분과 직책에 걸맞게 성실히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는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등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대신 져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건세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복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사는 모든 삶 속에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위험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막아주시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고 선물임을 믿기에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고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각종 하나님 앞에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예물들과 주일의 예물을 그 믿음과 함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믿기에 다음 한 주간에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모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쓰여지는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살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나 삶 속에 걱정과 염려,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즘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요인들, 그것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우리 해외와 국내의 어떤 학자들이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그 요인을 1번 순위부터 가장 큰 요인부터 몇 가지를 순서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았더니 거의 1번부터 거의 5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냐면은 배우자와 가족들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와 충격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족과 우리의 삶에 대한 건강 문제, 건강에 이제 병이 걸리는 문제지요. 그런 문제와 함께 퇴직하거나 정상적인 퇴직이 아니라 어떤 명예퇴직이나 이런 갑자기 그렇게 퇴직을 하거나 삶에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기대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을 때, 그럴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런 학자들이 그런 조사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은 내용, 모든 가정마다 있는 다 염려와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염려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스트레스가 과연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걸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과연 그 가정에 염려나 근심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알게 되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행복해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염려와 스트레스를 본인이 어떻게든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스트레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스트레스가 더 이상 자기 인생에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그런데 이런 이들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스트레스와 염려는 있지만 그것을 과연 내가 이기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매여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이 염려와 스트레스를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 매여서 못 나오는 그 병을 우리는 지금 현대병으로 그것을 우울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걱정하냐 하는데 본인은 그 문제를, 부정적인 내용들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우울증이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인생에 주어진 문제고 내가 부딪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그것을 이기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바로 이 염려,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왜 불행해지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그토록 스트레스 받고 염려받는 문제들이 과연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또 행복한 삶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공포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내 손 안에서 붙들고 내가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리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처음에는
잠깐의 염려로 시작했습니다. 뭐 인생 가운데는 염려나 근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 염려와 근심이 내 손 안에서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이 염려와 스트레스가 나중에 공포로 변합니다. 두려움으로 변한 거죠.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완전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가고 있는 과정인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의 첫 마음은 어떻냐면은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는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광풍이라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그게 공포나 두려움만큼 그 정도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 어부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가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부들은 평생 어릴 때부터 배 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다녔고 자신도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 그 1년 4계절 동안에 바람이 어떻게 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또한 그 배 속에서 풍랑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가는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본인이 경험하면서 이겨냈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4명이나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단순한 그냥 염려였지 이게 공포나 두려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염려와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어부들을 믿고 나머지 8명의 제자들도 뭐 이거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고 얼마든지 우리 무트로 가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배를 무트로 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 광풍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났던 그런 경험에 있었던 광풍들과는 전혀 다른 아무리 배를 무트로 움직이려고 해도 그 배가 계속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광풍이 파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그 배에 파도가 쳐서 물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엔 그 물이 아무리 제자들이 퍼내어도 오히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그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염려와 스트레스가 단순한 염려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스트레스는 염려와 이 모든 근심들이 공포로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살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건강검진 갈 때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혹시나 큰 병 생겼을까 봐 그런 염려와 근심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실제로 검사에서 그게 나왔다고 검사 결과가 딱 나오는 순간 그것은 염려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더 이상 조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고 이제는 현실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지고 공포감이 생기고 이렇게 될 때에 특별히 이런 일이 만약에 오늘 제자들은 그건 한 번으로 죽음을 당할 일이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일이다. 그러면 그게 우울증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사고치고 계속 문제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우울증이 될 만하죠. 왜냐하면은 내 손 안에서 더 이상 다스려지지를 않으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상황을 겪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가 염려 스트레스 정도라면은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길 정도는 아니고 절망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더 이상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그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니까 이게 절망이 되고 인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바로 앞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제자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게 생겨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희망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희망이 뭐였었냐니까 바로 자신들의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죠.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고 이런 기적의 장면들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들의 배 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진 겁니다. 이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깨우면 됐었지 왜 굳이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배에 물 가득 차고 죽을 때 다 돼서 예수님 찾은 걸까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우리 손으로 내 힘과 돈과 물질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내 손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죽을 위험 처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평상시에 함께 계신 예수님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중에 찾는 거 이미 늦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기도 열심히 나오는 경우,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 꼭 생겼을 때입니다. 병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기가 딱 그런 때죠. 고3들 이제 입학해야 될 때, 내 손 안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이런 때, 결혼 문제 앞뒀을 때, 이럴 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이렇다 해서 또 요즘 기도 나오는 우리 부모님들 또 이 말 듣고 나서 괜히 또 위축돼가 다음 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럴 때라도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라도 그건 귀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위협을 당하고 공포를 당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내 스트레스, 내 염려는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 없이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배웠던 경험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그것으로도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을 때 공포심이 느껴졌고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은혜를 먼저 경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앙에 있어서는 이걸 경험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먼저 경험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는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싫은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그때 폐결핵이 걸려서 그때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30년이 넘어간 일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죽음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때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을 그때 느낀 순간부터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삶에 대해서 별로 집착을 안 합니다. 괜히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아니면 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좀 실수한다고 해서 뭐 대학 좀 떨어지고 뭐 저도 뭐 실수한 적도 많지만 좀 실패하고 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 가운데 이미 죽음에 대한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얼마든지 생명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인생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더 뜨거워집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을 미리 맛본 사람들, 갑자기 큰 교통사고 나서 그 속에서 정말 은혜로 산 사람들, 큰 병이 걸렸는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 우연찮게 병원 따라갔다가 암이 발견돼서 수술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정말로 잘못했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었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들,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인생의 작은 문제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런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걸 미리 뭐 경험할 수는 없지만 대리 경험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라도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닥친다는 사실을, 그거를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집착하며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나중에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집착하며 붙들었던 물질과 돈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그때 가서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서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붙들고 하루하루 그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아무리 스트레스와 염려되는 일들이 가정에 아무리 다가와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두려워서 찾지 말고, 때로는 그때 가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찾을 시간도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되기 전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지기 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먼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살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데려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부터 가지고 하루하루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광풍 속에서, 그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그 순간에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셔서 신기하게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그런데 그 말을 선포하고 났을 때 갑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스트레스와 염려가, 그 광풍에 대한 죽음이 그 예수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든 염려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광풍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르는 순간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내 죽음을 넘어간다면 그 죽음 속에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올 겁니다. 그 천사가 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겨울이 되니까 너무 건조해서 1부를 드리고 2부까지 드리니까 이게 목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 통제되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것을 해주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복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구절이 좀 특이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던 광풍과 죽음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그 공포를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줬다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또다시 심히 두려워하는 이 장면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이 이런 두려움을 또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단어 자체가 좀 다릅니다.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40절에 이 단어가 afraid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했다, 겁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걱정과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이 단어는 afraid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terrified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공포에 질릴 정도로 무섭고 떨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내 손 안에 지배하지 못하는 죽음과 광풍의 문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거 사라지게 해줬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그 이유가 41절 끝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이 제자들이 광풍보다도 자신들의 죽음 문제보다도 더 깜짝 놀라고 공포스럽게 느꼈던 것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서 말 한마디로 광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그것에 대한 공포심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이란 분은 분명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조금 했다 하면은 약간 아픈 사람들 기적처럼 낫게 해주고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는 이 장면 속에 이들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선조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때부터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고 나의 독생자 신인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그 모든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아들을 보낼 거라는 그 약속인데 바로 그 약속이, 그 아들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홍해의 기적을 만들었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만들었고 만나를 내리게 만들며 수많은 인생의 싸움 가운데서 기적을 만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온 우주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공포감은 단순하게 광풍을 해결한, 자신들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결한 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무서운 공포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단순한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눈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미리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너머 속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서 인생의 모든 불행과 어떤 염려와 스트레스도, 모든 우울증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림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며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단순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직장의 상사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진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우리가 과연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염려를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한 사람,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신 전하겠습니다. 목회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권세로, 물질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 사람만이 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속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까지 심판할 수 있는 그분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날에 이를 갈며 울며 바깥에 쫓겨나는 이들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돼서야 후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음 너머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스트레스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 또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릴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구원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모든 일들 속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가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로 계속 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골로새서 4장까지입니다. 오늘 기록이 안 나 있는데 지기숙 집사님께서 11독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한독을 하시는데 이제 12월 달 되면 12번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말씀을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한 장이라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계속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가정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유치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산 공동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영유치부 교사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예식이 성탄절이 있습니다.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3주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신청해 주신 가정들은 우리 재직회 끝난 후에 교육을 할 테니까 미리 목양실에서 기다리셨다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로의 장로산악회 11일 토요일 오전 10시 간라산에서 있습니다. 강단꽃을 헌물을 하셨습니다. 이정숙 권사님께서 그 강단꽃을 우리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이 붉은색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 꽃을 헌물을 하셨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가 강단에서 또 이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지 이런 헌물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헌물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먼저 이정기 우리 교우 우리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한나 집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예배는 계속 함께 몇 달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등록을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함께 우리 온 가족으로 한 식구가 되려고 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신가요? 어머니 잠깐만 일어나시면 누구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남은 생에 우리 신앙 열심히 잘하다가 천국 가실 때까지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요. 한 분 더 있으십니다. 우리 김연자 우리 성도님. 오래전에 우리가 몇 달 전에 교회를 나오셨고 또 함께 신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서 이미 예배를 이제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김연자 성도님 제자리에서 한 번만 잠깐만 일어나시면 앞쪽에 계신데요.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내시고 함께 우리 새가족됨, 우리 한가족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서 계시면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나중에 천국에 함께 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두 분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에 이 이름을 올리고 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까지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기 성도님과 김연자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지칠 때마다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 가운데 응답하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을 누리고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신앙하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한 가족임을 믿고 이제부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과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보실 때마다 낯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족됨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있을 때마다 옆에서 소개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함께 물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코로나 확진 때문에 또 내일부터는 그 모임이 또다시 제약이 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 계속 유지하시고 믿음 식지 않도록, 물론 방역수칙은 더 잘 지키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 오실 때 그렇게 명단 기록하는 거, 발열 체크하는 거, 손소독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혹시나 교회로 인하여서 그렇게 예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걸림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실 테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두려움은 예수님 앞에 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여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